오늘부터 한 달간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아브라함 스토리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아브라함 이야기,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이라면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귀가 닳도록 들으신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일 것입니다. 늘 아브라함 이야기 나면 조금 식상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양파 껍질 벗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새록새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다 아는 말씀 같아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은요, 인간의 두려움 그리고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죄, 그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흩으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인류의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시작되고 있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아브라함인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왜 예배하게 하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요르단으로 가셨어요. 요르단에 가니까 아랍어를 배워야 하는데 그 아랍어 배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그 현지에 적응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께,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은데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그 똑똑하고 잘난 애들 많이 불렀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너밖에는 내게 예스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주셔서 네 그렇군요 라고 요르단 선교사로 계속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1장 26절 한번 보시면,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자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셈의 후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창세기 11장까지 노아홍수 이후에 꼭 읽어보십시오. 바벨탑 사건 이후에 꼭 읽어보십시오 했는데 숙제하셨죠? 예,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셈의 족보에 지나서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그 데라의 족보 안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셈의 후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의 신앙이 희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신앙, 혼합신앙을 택하는 그런 자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도 아니고 더 잘나서도 아니고 어떤 자질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정말 깊고도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못해요. 난 자질이 안 돼요.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요르단 선교사님처럼 예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영적인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이죠. 이것이야말로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는 그런 교만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대로요. 모든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한 이후에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키시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바로 그 아브라함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이집트로 잠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그 애굽 왕 바로가 사라의 미모를 보고 반해서 사라를 취하여 드리려고 하는 사건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건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쁜 마누라, 미인을 마누라로 두면 자기보다 더 힘 있는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것이 보통 상례였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무 치사하게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이집트 왕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에서 속수무책으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게다가 그 이집트 왕으로부터 많은 재산까지 재물까지 받으면서도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렸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약속,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좀 쪼잔하게 자기 아내도 못 지켰지만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처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네 가지 약속,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죠. 이 아브라함 언약은 주권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와 맺었던 언약을 보존 언약이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주권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주권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었습니다. 인간의 제국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으키시겠다라고 작정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렇게 대단한, 이 정말 엄청난 약속을 주셨더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내가 무슨요 이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분명히 거절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하나님의 시작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너무 아브라함 그 약속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취하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다라고 합니다. 육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육안입니다. 지안은 무엇입니까? 지안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학식을 갖게 되죠. 정말 그런 사람 만나면 굉장히 놀랍고 부럽고 존경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지안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안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날 때부터 눈먼 그 맹인을 이렇게 계한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한 번 이렇게 계한했는데 희미하게 보이고, 두 번 계한했더니 활짝 보이고, 이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래서야 볼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취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납니다. 그것이 4절과 5절인데요.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이요.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자기 롯과 그들이 모은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고대 사회에서요, 자신이 살던 데를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승무원의 서비스를 받고 떠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떠나는 것은 정말 어떤 일이 만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야생 동물들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언제 어디서 강도들이 나타날지도 모르고요. 여자들은 어느 순간에 정말 말도 안 되게 강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치안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갈대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거의 1,500km 그 길을 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우르, 이 갈대우르는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된 유물을 보면 그 당시 갈대우르가 얼마나 발달된 문명 도시였는지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씩 둘씩 그것들이 발굴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당시 이 시대만 해도 이렇게 놀라운 그런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도쿄, 파리, 뉴욕, 갈대우르 이런 정도가 바로 갈대우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내, 조카, 식솔들까지 다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떠남이 처음부터 온전했던 것은 아니죠.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가 갈대우를 떠났으나 도중에 하란에서 잠시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창세기 11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데라가 자기 아들인 아브람 그리고 자기 아들 하란의 아들 롯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란에서 도중 하차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11장 32절을 보면 데라가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아마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던 이유는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을 것이다. 데라가 너무나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렸을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쇠약해지셔서 움직이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러면 우리가 살던 곳에서
이사 가란 말인가?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란 말인가? 아니죠.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된 욕망을 따라서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것은 집과 가족과 직장이 아니라 나의 옛 습관, 나의 옛사람, 나의 옛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는 우리가 즐겼던 예전의 삶, 예전의 사고, 예전의 습관들, 이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들은 떠나보내야 한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가운데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살고 있고 머무르고 싶은 갈대아 우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갈대아 우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때로는 부적절한 과거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부적절한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자신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옛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의 그 삶의 습관들, 고정관념들,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내기는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중보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갈대아 우루, 그것으로부터 떠날 때 진정한 자유, 참 자유가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라면 아무리 그 당시에 우리보다 조금 더 오래 산 그 시대라고 할지라도 인생을 살 만큼 산 나이입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지만 이제 75세쯤 되면 그동안 하던 일도 접고 어디든지 안주해서 편안하게 살 나이지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될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과감히 떠났죠.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저희 한번 같이 히브리서 11장 8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동일한 약속과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10절을 특별히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자, 도시라는 말은 저희가 창세기 공부했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가인이 세운 도시, 니므롯이 세운 도시, 이것은 바로 다 인간 제국이었습니다. 인간이 왕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도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를 세우시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과감히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죠. 그러나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좀 격려해 주십시오. 네. 당신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 믿고 나 하나 구원받고 내 가족 구원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정말 모든 족속이 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복의 근원 되고 싶으시죠? 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이 복의 근원은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간직하고 하늘의 복을 나타내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 그 말씀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는 속도에 따라서 그 시간도 더 빨리 흘러간다고 하죠. 30대는 30km, 40대는 40km, 저처럼 60이 넘으면 60km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살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흠족해 하실까요? 바라기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엇이든, 그 말씀이 내가 있는 상황과 처지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약속의 땅 도착한 아브라함,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6절과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자손을 이 땅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의 임자가 따로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그 부르심이 언제나 그냥 쭈쭈빵빵
탄탄대로 길이 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폭풍우가 불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면서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 부르신 거 맞나? 라는 생각,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이 점점 그 사막화되어서 이제는 뭐 그 아프리카 땅에 굉장히 많은 분량들이 그 사막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그 기록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래도 그 사하라 사막 주변에는 숲도 있었고 사람이 살 만한 그런 곳들도 있었는데 점점 이제 사막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강하게 내려지는 햇빛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정말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인생이어라 라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또 말하죠. 구름 한 점 없고 비도 오지 않고 정말 날마다 짱짱한 그 햇살 같은 나날, 그날이 우리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햇볕만 짱짱한 그런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도 사하라 사막처럼 영적인 황폐함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날도 주시지만 때로는 비 오는 날도 주시고 구름 낀 날도 주시고 폭풍 치는 날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촉촉한 인생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고난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이 날마다 형통하다면 하나님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주셨고 그리고 정말 눈물 흘리는 날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드렸다는 것이고요.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숱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고요. 또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요.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요. 정말 자녀들이 반항하는 일들도 있고요. 정말 또 교회에서 각종 영적인 난관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셨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은 많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의 행복은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가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